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침묵은 죄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침묵은 죄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미칠지니,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마음의 영적인 부담과 책임을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타락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부담이나 영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약함이나 이기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완선 교수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중에 로베로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은 세계 제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입니다. 한 번은 나치에 저항을 했던 레지스탕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 레지스탕스들이 집단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지스탕스와 같이 저항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얼떨결에 붙잡혀가지고 온 사업가 한 사람이 사형장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돈이나 벌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때에 사형을 같이 기다리고 있던 다른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목이요. 이 전쟁은 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어. 그런데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것이 바로 죽어야 될 당신의 죄목이요. 참으로 소름이 끼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히 불쌍하게 고통스러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해주는 직무유기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여인으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두 선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두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위쪽 위치에 신흥국가로 아주 악하고 기동성이 막강한 군대로
이스라엘과 비옥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고 서로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러다가 막강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을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성주위에 수많은 군대들이 삥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종이 탄식하며 걱정하고 낙심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종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보다 그 뒤에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단에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로 모두 장림이 되어 모두 죽일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모두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람 나라 왕 베타단이 또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군대가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아합 왕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모든 위급한 사태의 책임을 엘리사에게 떠넘기려고 했으며 엘리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적군에 밀려 사마리아까지 포위를 당하고 왕까지 성에 갇혀서 그야말로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군들이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식량 보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삶아 먹자는 끔찍한 기아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는 남의 아이를 먼저 삶아 먹은 뒤에 다음 날 이번에는 내 차례인 내 아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이미 자기 아이는 어디론가 빼돌리고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저 집 아이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재판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으면 반드시 곡식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누구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침 성 밖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성 밖에 거주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중간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있어도 죽고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럴 판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자 그러는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 진영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으려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아람 진영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있고 식량도 많이 있고 마실 것도 많이 있고 풍족하게 그대로 다 있고 심지어 무기와 말까지 그냥 있는데 아람 군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황혼이 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기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던 아람
군대들의 귀에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와 수십만 대군의 함성 소리가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급하게 식량도 버리고 군장비는 물론이고 말까지 다 내버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4명의 나병 환자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허겁지겁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 이렇게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전쟁의 두려움과 굶주림에 벌벌벌 떨고 있을 자기 동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모르고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림에 벌벌 떨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가서 알리자. 이 엄청난 기쁜 소식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감에 불타서 그들은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저와 여러분도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분명히 품어야 될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속적인 삶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신속하게 전해주었던 그 기쁨의 소식은 첫 번째로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식량과 음식들은 자기 4사람을 배부르게 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두려움과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던 굶주림 속에서 배부르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자기 동포들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굶주렸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찍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나병 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고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신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원으로 육신의 삶을 영위해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늘의 양식을 필요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러한 영적 이치를 망각한 채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스스로 부유하게 되려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 채울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곤고함과 굶주림은 마치 아람 군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적군 진영에 들어갔던 나병 환자와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쉽게 돌려놓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우리의 마음에 확인시켜 주셨죠.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책하게 되었을 그때 주님께서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상하고 지친 나병 환자와 같은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부름과 만족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벌이 미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급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든지 내 생명이 끝나도 좋다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은 굶주림을 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천으로 널려있는 수많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보물은 한정된 것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성에 갇혀 두려움과 영혼의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은혜의 벌판으로 뛰쳐나왔을 때 거기에는 무엇인지 다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법적으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성령의 신령한 위로와 하늘에 속한 유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었고 시련도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곧 영혼에 필요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지금도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임마누엘의 셈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그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때 그들은 가난함으로 인해 울었고 또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야 했지만은 이제는 점점 그런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 채 교회마다 각기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파커 목사님은 오늘날의 기독교의 폐폐를 걱정하면서 즐거움만 찾다가 천박한 기독교가 되었다는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지한 슬픔 대신 값싼 기쁨들이 교회에서 환영을 받고 심각한 복음과 진리 대신 유쾌하고 즐거운 놀이가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굶주림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말한다면 그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될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같이 깊이 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아픔을 통감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외치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했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민족이 무지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기에 힘들게 살았던 지난날에 자기처럼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민족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는 죄 속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나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과 우리 마음 안에 예전에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언제부턴가 일상적으로 나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부패된 이유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소명을 받은 우리가 개별적인 의무를 행함에 있어 소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고 우리 안에 갇혀서 결국 부패한 성품으로 굳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부패한 성품과 더불어 은혜도 함께 우리 속에서 부패되었고 굳어져 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혀가 굳어질 때까지, 우리의 혈관에 피가 식을 때까지 유리하며 방황하는 교회 울타리 밖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만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살며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하던 그런 진지한 몸부림과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4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을 반성하며 자기들의 침묵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신 죄악이 아닙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통, 아이를 잡아먹으며 겨우겨우 연명하는 비인간적인 사마리아 성의 비극을 생각할 때 그들의 침묵은 결코 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대받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황급하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성에 들어가 전파했던 것입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성문을 밀치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와 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866년 9월 3일 28살의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조선을 향하여 배를 타고 대동강변까지 와서 순교를 당했을 때 그는 복음의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의 선교는 물 건너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선교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동강변에 뿌려진 그의 피와 함께 떨어뜨린 성경 한 권이 이 조선 땅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미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선교 복음의 사역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지도 못하는 핍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굶주림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과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은혜의 발판으로 뛰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두루 전파하여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우리와 같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남겨두고 계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으로, 눈물로,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어가는 복음의 나팔수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